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상고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경과 또 영상을 참조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어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정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지난주에 또 못 뵈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서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눈웃음으로. 3주, 4주, 한 2달 만에 뵌 분도 있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뵌다는 게 얼마나 참 좋은 줄 모릅니다. 요즘 제일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자체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4월에 아마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서울시장, 그 다음에 부산시장 선거가 코앞에 있어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많은 후보자들이 자기가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인물이 자기가 깜이다 인물론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정책을 가지고 정책론적으로 내가 시장이 되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대세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되어야 된다. 대세론. 여러 가지 또 경험론도 있습니다. 한번 내가 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후보자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 하면은 선거에 이기는 겁니다. 당선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불법적이지는 않겠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선거에 당선되는데 그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잘 아는 부산시장 오거돈 씨 정말 7.8기라 그랬나요? 몇 점 몇 기 얼마나 그렇게 도전 많이 했다가 이제 부산시장이 됐는데 한 2년 하고 그만 물러났습니다. 왜 물러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당선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가 시장으로서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서울시장 내리 3번이나 했던 박원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하 직원들 불러서 성추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굉장히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나? 왜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산을 사랑하고 서울을 사랑하고 서울시, 부산시를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민, 부산시민을 섬기려고 하는 게 시장에 나오는 아마 목표가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선만 되고 나면 섬김은 사라지고 그들에게서는 누림만 있습니다. 시장이니까 모든 혜택과 권리, 권한만 누리고 있어요. 오라면 와야 되죠. 저는 우리도 교회에서 섬긴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어쩌면은
교회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섬긴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섬긴다는 것과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의 차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의 섬김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목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서울 금천구라는 곳에서 한 병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병설 유치원의 교사 하나가 교육청, 시교육청 소속되어 있는 교사인데 아이들 먹는 급식에다가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 급식을 먹은 아이들 17명이 짧게는 2시간, 짧게는 20분, 길게는 2시간씩 코피를 흘리며 어지러워 쓰러지고 엄청난 복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CCTV를 이렇게 살펴보니 사진이 나오죠. 사진이 나옵니다.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들 다 나옵니다. 그 약물이 무엇인가 보니까 8병의 약통이 있습니다. 찾아서 성분을 검색했더니만 여러분 왜 모기 기피제 있죠? 모기 퇴치제, 모기 기피제,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들어간 화장품 원료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갖다 먹였습니다. 참 궁금해요. 왜 먹였을까? 그 아이들이 5살, 6살, 7살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면 빈내, 이효리, 아람이 나이잖아요. 걔들이 짧게는 20분이고 막 길게는 2시간씩 코피를 줄줄 흘렸다니까 아고 막 이 몸이 막 이상해져 반응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수사 중입니다만은 시교육청에서는 3개월 정직을 내렸습니다. 3개월 동안 일단 교사직 하지 마라. 근데 여론이 지금 만만치 않죠? 그거면은 제가 또 말을 안 합니다. 엄청 시끄러운 거 바로 얼마 전에 인천 서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6명인데 6명이 집단으로, 어린이집 교사 집단으로 아이들을 학대했던 혐의가 나옵니다. 아니, 아이가 집에 오면 애가 멍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니까 공황장애가 와 있대요. 공황장애가. 도대체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CCTV를 살펴보니 268건의 학대가 그 CCTV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섬기라고 맡겨놨더니만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있었습니다. 머리 묶은 아이 머리실 자꾸 뒤 흔들지를 않나. 스프레이 있으면 그걸 아이들 얼굴에 쏘지를 않나. 또 심지어는 어떨 때는 다리를 묶어놓고 자다가 자는 아이 다리를 묶어놨습니다. 뭣도 모르고 일어나다 자빠지고. 아니, 이런 일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을 돌보라고 맡겼는데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학대를 합니다. 아이들 중에 장애 아이들이 또 많았답니다. 근데 얘들이 전부 다 공황장애가 와가지고요, 집에 오면 벌벌벌 떨고 그런답니다. 부모가 그 CCTV를 보는데 자기 아이잖아요. 학대를 계속 보는데 막 숨 넘어가 부모가 막 미치겠대요. 그게 뭐 10분이 20분이에요. 그게 뭐 일주일 새에 268건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런 학대가 지속되어지고 돌보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계속 그런 일이 될 때, 아, 피를 말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섬긴다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성도들 섬긴다 그러지만 우리의 섬김이 이런 식이 된다면은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도 목사들도 섬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섬김이 있지 않을까요? 안산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 들었죠? 그 목사님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하고 결혼도 자기들 멋대로 결혼시키고 조그만 아이들 수십 명을 성추행하고 음란한 걸 어떻게 한다 가서
차는 뭐 벤틀리부터 시작해서 좋은 외제차들이 가득가득 있고, 섬긴다는데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가 듀류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듀류온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 하면은 헬라어로 종이라는 말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종을 둘로스, 노예 있죠? 그걸 둘로스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종이 섬기는 같은 섬김을 듀류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로스는 명사인데 그 명사가 동사가 된 거예요. 또 근데 이것이 현재형이에요. 과거의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섬긴 것이고 또 섬기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섬길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까지 전제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장소는 밀레도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좀 급히 가야 돼요. 헌금도 많이 모았고 예루살렘이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어서 지금 모은 이 구제연금을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를 들려서 그들하고 만나려 했지만 시간이 급해서 밀레도로 갔고, 밀레도에서 불렀습니다. 사람을. 거리는 한 5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었죠. 여러 교회, 여러 처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고별 설교라는 이런 이름으로 지금 쭉 되어집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이걸 또 나누어 볼 건데 오늘은 그 전반부예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자신이 어떻게 섬겼느냐 이야기할 때 겸손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겸손이란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에 대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내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교만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만하다 그러고 합니다. 교만과 오만의 시작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다 보면 과대 자랑이 되어지고 없는 것도 갖다 넣어지면서 거짓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요거도 먹는 IM 선교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IM 선교회, 인터내셔널 미션이라는 이름의 약자입니다. IM 선교회. 우리 양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사 노릇한다고. 여기에서 세 개의 국제학교를, 두 개의 국제학교와 하나의 방과후 학교를 경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이 틀렸던 IEM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미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TCS 국제학교, T는 to, S는 커맨드먼트, C가 커맨드먼트, 마지막 S는 스쿨입니다. 두 개의 계명을 실천하는 학교다. 로고가 있습니다. 두 개의 계명이 뭘까요? Love your God, love your neighbor.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국제학교가 TCS라는 겁니다. 뭐 거창해서 제가 찾아봤더니만 거창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운영하는 게 CAS입니다. 대구는 앞에 언급한 두 개는 없고 CAS가 하나 있습니다. CAS는 정확하게 제가 C가 뭘 말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추측은 아마 크리스찬이라든지 크리스티니티, 기독교란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면 철치, 교회랄 겁니다. AS는 애프터 스쿨입니다. 교회 방과학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세 개를 경영하는 것도 자기가 경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권을 주고 그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입니다. 전국에 11개 도시에 40여 군데가 있습니다. 35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밝혀졌나? 아이가 너무 아파서 집에 보냈습니다. 순천에 보내고 포항으로 보냈는데 애들이 하도 아파가지고 검진하니까 코로나 확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선을 보니까 너 어디 있었니? 하니까 대전이에요. 어디에? IEM 국제학교에 있었어요. 가보니까 3밀이라고 3밀. 뭐예요? 밀폐, 밀집, 밀접.
355명이 지금 감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의 대표가 누구냐? 마이클 조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조재영이라는 사람이에요. 2010년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간증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곳에 나와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재대학교 관광영어학과에 나왔고 대학에서 1등을 해서 자기가 시사학원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원탑 강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어를 통해서 선교하기 시작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충청남도 상임 통역관을 보냈다. 뭐 그 이야기 쭉 했습니다. 지금 한 5일 전에 MBC에서 뉴스 데스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관광영어과라고는 배재대학에 없습니다. 대전에. 그런 과가 옛날에 있었다 사라진 것도 없고 아예 애초부터 없던 과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에 문의하니까 상임 통역과는 한 명도 여태까지 없었다. 그런 제도가 없다. 이게 뭐예요? 그는 기독교 장로의 어떤 교단의 목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취재진이 다시 그걸 파헤쳐 보니까 허위 목사 안수증, 허위입니다. 다. 총회에서는 발행한 적이 없는 그런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단에 가입했고 또 다른 교단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좀 뭔가 너무 막 소화불량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자.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가 그들이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요? 죽이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난 8월인가 7월인가 굉장히 2차 막 전염이 막 강하게 될 때 수백 명을 모아 집회를 하고 그 중에 그런 설교를 합니다. 경찰이 마치 우리 다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고 합니다. 정말 그게 할렐루야하고 아멘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속이고 허위를 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좀 중소교회죠. 자립할 수 있는 교회에 가서 설명회를 열고 그 목사님과 또 상담하고 감언 이슬로 꼬드겨서 학교를 해라고. 한국의 교육이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하라고.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을 보냅니다. 교사가 평균 연령이 27인데 그 교사들 대부분이 그 IEM 국제학교 출신들입니다. 월급 얼마 주냐고 70만 원 준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가서 목사 형제를 하고 그가 나가서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 외치지만 그건 절대 성김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뭐라 그래요? 모든 거짓말쟁이는 유황바다에 빠진다. 그게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을 속이고, 이거는 제가 뉴스에 보도된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살폈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냐 살펴보니까 대학에 못 가는 아이들을 전부 다 그곳에 몰아넣습니다.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기독교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건 대안학교가 아니다. 이건 학원이다, 학원. 쭉 보니까 영어를 5시간 내지 6시간을 가르친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비인가 대학에 연결해서 학교를 보내고 얼마 있다 그걸 다시 한국으로 편입하게 하는 이런 변수, 꼼수를 쓰는 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게 과연 성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아야 될 목도 다 포기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주장해야 될 권리도 다 포기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췄고 성도들을 높였으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섬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섬김의 도는 많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많은 눈물. 그는 감성적으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 대신에 잡혀갔던 성도들이 에베소에서 바로 그렇잖아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잡혀서 에베소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선동되어지고 폭행당할 때 그가 가져려고 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말겼을 때 그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 흘린 많은 눈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눈물,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또 큰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신도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셨나요? 이런 눈물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저는 별로 신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이클 조 같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남편, 아내 이야기 한번 할까요? 저도 아내를 많이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전혀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도 해줬고 청소도 한 번씩 했고 뭐 아이도 돌보고 뭐 빨래도 한번 널어주고 내 딸에는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아내는 사람들 만날 때 뭐라 그럽니까? 집에 들어오면 손가락도 까딱 안 한다. 우리 남자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쌩깝니다. 누구지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주님 저 모르시겠어요? 얼마 전에 같이 식사도 했는데 밥도 먹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자도 치유한 저 몰라요? 하도 막 아는 체 하니까 주님이 물러라. 저 어둠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쫓겨나라.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자기 딴에는 아내를 도왔는데 아내는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물도 하나 안 묻힌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눈물이 없어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하여 정말 눈물 한번 흘려봤습니까? 섬김은 이 눈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많은 눈물로. 이제부터 좀 흘려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구하는 것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을 섬긴대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 마치 꽃길을 걷는 것이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꽃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가시밭길이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편하고 좋은 일을 섬기지만 이런 가시밭길에 섬겨요? 후회합니다. 돌이키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외부적인 시련뿐 아니라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내부적인 그런 시련도 있지 않을까요? 안팎으로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걸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편할 때는 섬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얼른 우리는 되돌아서는 게 우리의 섬김의 모습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수준이에요. 자, 이제 우리를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되죠. 사도 바울의 섬김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섬김의 방법은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는 건데 자기가 생각할 때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것든지 빼먹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중 앞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신방에서 그 집에서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중은 회당이나 두란노 소원 이걸 지금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회와 신도들에게 유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리의 섬김은 우리 자신이 유익한 걸 섬긴다는 것들이 오늘 여기서 또 뭔가 조금 그립낌들이 나오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손해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섬깁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질 때 주님을 섬깁니까? 정말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하며 섬깁니까? 어느 정도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성령에 매여서 섬긴다.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성령에 매여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앞날을 몰라요. 아브라함과 같이요.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것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앞일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다만 아는 건 성령이 일러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예언자들과 기도할 때 예언자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의 혁대 풀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꽁꽁 묶으면서 예언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데 혁대의 주인을 이렇게 포박하고 이렇게 핍박할 것이다, 이런 예언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일러주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 일러주신 건 내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나를 향하여 기다리는 것은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예수가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은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24절에 말하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증언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리고 이것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결론을 냅니다. 그의 섬김의 결정이 뭐예요? 목숨까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 과거에 참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책을 많이 봤는데 최남선, 그 다음에 이광수, 이런 사람 되게 좋아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남선은 1919년 3월 1일 기민이라고 그러죠.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제작해서 낭독한, 본인은 낭독한 게 아니지만 선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열렬한 민족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대한제국의 국군이 또 세워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0년쯤 지나서 그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김인현 만세운동에 체포되어서 2년 8개월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합니다. 나오자마자 그는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전향합니다. 그리고는 조선사,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조선사 편수회의 위원이 되어서 전국 각지의 모든 문화재들을 다 모아서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일본에 넘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학가면서 또 시인이면서 또 언론인이면서 또 역사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진흥왕 순수비 있죠. 한강 지역에 있는 거. 한강인가? 함경도 쪽인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순수비까지 찾아낸 사람이에요.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변질했어요. 친일로 변질합니다. 저는 물론 친일 나쁘죠. 그 나쁜 걸 다시 친일파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처음부터 친일파였으면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아니, 우리 민족의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3.1운동 어마어마한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3.1절.
거기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김희독립서는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5등은 자유, 대한국민이 독립군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선언하노라. 이런 김희독립 선언서를 작성했던 최남선. 나중에 친일해서 학도요 일어나라, 출정하라. 신문에 썼는 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임진 무태까지 이야기하면서 학도요 일어나라, 출정하자. 최남선이에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조금 유복하게 자랐고 공부도 잘하고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왕실의 후원으로 일본에 유학 간 사람이에요. 최남선은. 이광수는 이성계 전주 이시의 방계 왕족입니다. 방계 왕족인데 가문이 다 내려앉아서 거의 소장농으로 아버지가 살고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이광수 아시죠? 춘원 이광수.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소설 무정. 여러분 무정 읽어보셨나요? 자유연애, 이혼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그때 당시가 1917년에 이광수가 무정을 매일신보에다가 연재를 했습니다. 한 5개월, 6개월 정도 연재했죠. 1월달부터 6월달까지니까. 한 7개월 했겠네. 6, 7개월 정도.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통계를 보니까 1920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99%였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문맹 글자 모르는 사람 99%였고 1926년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70에서 80%였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출판이 되고 1917년에 얼마가 팔렸나? 10,000부가 팔렸답니다. 10,000부. 적어도 글자 아는 사람이 5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00명이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글이 얼마나 잘 썼어요. 그는 5살 때부터 천자문이고 뭔가 다 떴습니다. 신동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일본에 가서 공부한다고 나갔지만 돈이 없어서 다시 들어왔고 왔다 갔다 하다가 천도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글 좀 쓰고 하다가 자질을 인정받아 서기 일도 왔고 이러다가 또 동아일보 김성수 만나서 후원받아가 일본 와세대학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홍명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최남선, 이광수, 홍명에 대해 동경삼재라고 그랬습니다. 동경에 유학하는 3명의 천재. 그게 조금씩 와전되어서 조선 삼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의 3명의 천재다. 이광수 그런 인물입니다. 이광수는요, 1919년 2월 8일에 일본 유학생들이 김이 독립선언을 하는 걸 이광수가 적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릴 때부터 이 민족 자결, 도산 안청호 선생을 자기 스승 멘토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정말 독립에 대해서, 민족이 살아나고 계몽에 대해서 너무 빨리 깨우친 거예요. 그런 그가 심지어는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의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흥사단에 들어가서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원래 병약했습니다. 37년에 그가 흥사단 사건으로 투옥이 됩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병보수를 신청했는데 안 해줍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존경하는 도산왕청호가 죽습니다. 병사합니다. 그 병사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지주가 잃어버리니까 홍남파, 현재명, 여러분 음악 아시죠? 가구파, 홍남파, 현재명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친일로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전향합니다. 나 이제 친일할게. 그러고는 병보수를 하니까 친일한다니까 집행정지로 풀려납니다. 1938년부터 그는 친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남선은 7개, 8개 친일 작품을 썼는데 이광수는 103개입니다. 많아야 2자리 숫자인데 이광수는 103개의 작품을 써서 친일을 합니다. 학도에 일어나라, 젊은 여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창시 계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많은 강령과 저수를 통해서 친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해방 후에도 처벌받지 않고 해방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거의 영화에 밀정이라는 영화 나옵니다. 거기에 김인봉도 나오고 뭐 김구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밀정이라는 사람, 독립군이었다가 배반하고 밀정이 돼가지고 독립군을 팔아먹은 사람이 이 땅에 경찰 간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그를 끝까지 추격했던 그 독립군 후예들에 의하여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 왜 배반했니? 그때 저는 이정재가 그 밀적으로 나왔어요. 그때 그 대사가 아직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조선이 독립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최남순도 마찬가지고 이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많이 받고 고난을 받는 순간에 대한의 독립은, 조선의 독립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전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부활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부활도 좀 적게 하지만, 근데 이게 신앙이 다 멈췄어요. 부활이 멈췄어요.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조선이 독립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변질할 수밖에 없었고 친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다시 조선이 독립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졌다면 그들이 친일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김인봉, 그런 사람들이 김구입니다.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신앙의 고비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섬김은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적당하게 섬기는 것. 그들은 섬기면서 그걸 누리고 내 권리를 마음껏 활용하는 그런 식의 신앙은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걸 생각하고 투옥과 환난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지만, 어느 도시에 기다리지만 나는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이게 섬김의 도의 가장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붙들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성경이 말한 바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겸손과 많은 눈물과 그리고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성령에 매여 목숨까지 닦았지 않는 그런 섬김의 신앙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인 저희들을 늘 돌보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 너무나 차이남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성경에서 말한 대로 겸손과 많은 눈물과 어떤 온갖 시련 속에서도 성령에 매여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섬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